오늘 저는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의 유일한 해답.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70년, 80년 살다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100세, 120세 살다가 누구나 다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본향,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진리는 비진리랑 싸워서 이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비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들은 평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몽실몽실 떠오르는 구름 뒤에 있을까? 여자친구를 만나면 행복해질까? 남자친구 사귀면 행복해질까? 결혼하면 행복해질까? 어떤 사람은 수중에 돈 10억이 생기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가 올라가야지 라고 명예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명예나 돈을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토록 찾아다녔던 명예, 돈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움켜잡았지만 허전하다는 거죠. 권력도 한번 잡았지만 언제 이 권력이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근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네가 살아갈 거처, 저 천국의 집을 마련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인생의 참된 해답, 진짜 행복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길은 무엇일까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로 이끌어주는 통로가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실타래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가 실타래를 갖고 계셨는데 조금 꼬여 있길래 제가 그걸 막 풀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실타래를 하나씩 뽑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할머니는 실타래 원상 복귀시키는데 전문가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어른이 돼서 인생을 살다 보니 내 힘으로 묶여있는 것을 풀라고 막 하다가 더 어지럽힐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길을 들어섰는데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이 꼬입니다. 그런데 그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전문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때문에 복잡하게 엉켜져 있는 이 실타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한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렸을 때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 시골에 놀러 갔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마중물을 집어넣고 하니까 세상에 웬일입니까? 얼마 안 있어서 막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와지는데요. 여름에 그것을 등목을 하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물은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에 오래 사셨던 할아버지가 조선시대부터 나온다는 거죠. 몇백 년 동안 마르지 않고 그 샘물을 푸기만 하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마중물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마중물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을 집어넣으면 콸콸콸콸 저 깊은 곳에서 길이 뚫려가지고 생수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해운대에서 배를 타고 한 10시간, 11시간 바닷가로 나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우리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난파가 되었습니다. 구조를 요청합니다. 아무리 구조대와 통신을 해도 진짜 구조할 수 있는 경찰하고 해양경찰하고 연결되는 주파수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주파수는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망망대해에서 방황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구조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파수를 날리는데 이 주파수랑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코드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영어는 the only son 또는 비같은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주파수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하늘 아버지가 맞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잠시 있다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생명 샘가에 샘터에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예수님이 내 구세주요, 내 참된 길이라고 고백하는 분들마다 마중물을 집어넣는 것이고요, 생수가 솟아오르게 될 것이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주파수가 다시 하나님과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작년에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더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픔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혹시 연어라는 물고기를 보셨습니까? 폭포수가 쏟아지는데 그 위를 점프해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연어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살다가 그는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서 알을 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어는요, 그 물살이 센 곳을 폭포수 같은 것을 뛰어넘어서 가야 됩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종족이 보존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들어갔을 때 연어는 자기 힘으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폭포수를 마치 독수리가 자기 자녀를, 자기의 새끼를 탁 낚아채서 하늘로 들려 올리는 것처럼 성령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청년도 피곤하고 어린이들도 곤고하고 피곤해서 잠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길을 내려주셔서 독수리같이 날개쳐 오르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너무나 피곤해서 왔습니다 하는 분들은 우리 영혼 속에 아무리 피곤해도 곤고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솟구쳐오르는 폭포수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재미있는 글을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막 도망갑니다. 문을 탁 나타나서 비상구가 있길래 문을 여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 또 괴물이 쫓아옵니다. 비상구 문을 여는데 안 열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악몽 꾸지 않게 하시고 혹시 또 꿈을 꾸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잤는데요, 또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또 안 열립니다. 주여 역사해 줍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여기 적혀있는 글씨를 좀 봐라 그랬습니다. 봤더니 밀지 말고 당기시오 적혀져. 당기면 되는 건데 이걸 계속 밀고 있었던 것이죠. 당겼더니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밀어야 될지 당겨야 될지 돌려야 될지 사용 설명서, 인생의 매뉴얼이 성경 말씀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만약에 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성소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성소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오시려면 이 앞에는 커튼이 있습니다. 소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천하장사가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십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살점이 뜯어집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예수님이 살점이 찢겼는데 그 찢긴 살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먹습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피는 말을 많이 하죠. 좀 어려운 말로 예수의 피를 보배로운 피 해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장소, 성소라고 하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휘장 가운데서 휘장이 되셔서 커튼이 되셔서 자기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보혈을 흘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가 휘장이 돼서 예수님이 찢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중물을 부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천하장사라도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고 전진합시다. 시작. 기도하고 전진하면 그럼 길이 열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1896년 4월 4일이었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주의종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난장판이 됐어요. 말씀을 계속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찬양을 누군가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명한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이 완전히 망가져서 노래는커녕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D.L. 무디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면서 생키 선생님의 목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사역자의 목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생키 선생님이 딱 앞에 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천사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일찍이 듣고 한 번은 싱가포르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함께 가신 전도사님이 서울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셨는데 설교를 하다가 찬양을 하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도 목이 쉬고 찬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일화가 생각나서 믿음을 주시길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면서 통성 기도하고 그 전도사님 목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분이 딱 찬양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전도사님의 찬양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천사의 음성같이 들리면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날 수많은 신학생들이 은혜 받고 저녁 집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미 길은 열려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고 나가면 그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직업이 거지입니다. 소경이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이 온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자기를 치료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봐라,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mercy,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하심이
내 머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긍휼히 여겨주심을 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좀 부어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네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 주시자 바로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난 분이 계십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작.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의 통로의 길을 따라서 내려오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빛을 바라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80살입니다. 40살은 자기가 막 뛰어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지 모르지만 80살 노인은 이제 지팡이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즉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목사님, 나는 연약한 게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흑수저입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고 힘들게 자랐고 지금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너의 연약함, 그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자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겼던 것이죠. 우리도 다 약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 내 연약함을 들어서 홍해를 내려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미 길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께 아뢰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변화시켜 주셔서 무기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무기로 홍해를 가르며 길을 내는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너무너무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는 분은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I'm the way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말은 I'm a way,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길 대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에 그 길, 바로 그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열린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맨날 모든 게 변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권력도 3년, 5년, 10년 지나면 변할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벌 떱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하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다원주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금정산을 이렇게 올라가든 외대에서 올라가든 저 뒤로 돌아 올라가든 정상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왕생이나 기독교의 천국이나 캐톨릭이 얘기하는 거나 저 알라신을 믿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틀립니까?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많은 진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는 틀리겠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고 밤에 항해를 하면 이게 뭐 찾을 것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육지구나 하면서 찾아가는 것이고요, 밤에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길을 잃을 때가 많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북극성 같은 역할을 하셔서 그분께 초점 맞추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그 빛만 따라가면, 별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변하지 않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타를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랑 아니면 세대 네대 연주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 청년하고 한번 연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라라고 칩니다. 5번째 줄을 튕깁니다. 그래서 내 기타와 옆에 있는 청년의 기타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주를 할 수 있어요. 6번과 5번을 맞추고 그 다음에 4번, 3번, 2번, 1번을 맞춘 다음에 함께 연주를 합니다. 오케스트라도요, 라음, 절대음, A 코드를 쭉 눌러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모니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틀리면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들의 세상 기준이 변해도 예수님께 맞추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맞추지 마시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다고 맞추지 마시고, 명예에 맞추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0년 전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음을 먹고 공부를 더 해야겠다 생각해서 호주 브리즈번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피스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여가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벚꽃처럼 호주에도 벚꽃이 있는데 자카린다라고 하는 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이랑 비슷한데 보라 색깔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아름다운 꽃이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꽃을 멍하니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호주 전역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제가 교육을 하는데 잠깐 시간이 돼서 뉴팜이라고 하는 공원에 갔습니다. 야, 자카린다가 펼쳐져 있는데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참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체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변하는 거에 초점 맞추시지 마시고 본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세상 기준 맨날 바뀝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예,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아멘.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가 된다는 것은 진리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외국어 교구가 있었습니다. 외국어 예배가 있었는데 일본 전도사님이 일본어 예배를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들려줬던 말입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젊은이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도둑질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제일 만만한 게 여자 대학교 기숙사라. 그래서 여대생 기숙사를 넘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쳐야 되는데 뭐 훔칠 줄 모르니까요, 여자 학생의 오버코트가 있더래요. 오버코트. 그래서 코트에다가 막 챙겨가지고 담을 넘어서 잘 도망쳤습니다. 집에 가서 딱 열어봤더니 시커먼 책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분께서 이게 성경인 것 같아서 근처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처음 본 사람이 물어보는데 목사님은 딱 보면 딱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책 여선한테 그건 물어보지 마시고 이게 뭐냐고,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펴왔는데 이게 뭡니까? 너는 다시는 손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또 딱 책을 폈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새롭게 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도둑분께서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어떤 일이 아니면 이 도둑분께서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사모님을 얻어서 장가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그래서 지하에 가가지고 사모님이 짐을 정리하는데 아주 낡은 이 옷장이 있더래요. 지하에 있는 옷장을 열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커먼 오버코트가 걸려있는데 이 오버코트는 내가 여대생 때 잃어버렸던 오버코트. 그러면 현재는 목사님, 이 인간의 과거는 도둑분이신 것이죠. 그 얘기를 제가 전생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둑놈도, 놈이라 해도 괜찮죠? 도둑놈도 말씀이 임하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다
도둑질만 안 했을 뿐이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이게 사실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과거의 습관 속에 사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가운데 도둑놈분께서 오셨더라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주요 진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길이 될 것이다, 내가 진리다. 세 번째,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의미하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력과 기쁨까지 주는 것이 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소망을 품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막에 보면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진설병은 떡상입니다. 떡을 12개 갖다 놨습니다. 이것은 떡을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밥을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말씀도 열심히 읽고 말씀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읽어야 될 구약, 신약 읽으면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감싸고 살아나는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내가 생명력이 있으면 그 생명을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요. 동산을 적십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내 안에 머물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옆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옆 사람이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수가 흐르면 나에게 적시 오는 거예요. 내 생명력이 있으면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도 그 생명력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은총이 나로만 머무르지 말고 내 주변으로 흘러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 바다에까지 이르는 정말 생명수와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라는 그림을 그린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분이 그림 가운데에 탕자를 안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탕자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형이 있는데 내 많은 재산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대부분이 형에게 갈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부자니까 내 몫을, 즉 나에게 미리 좀 증여해 주세요, 상속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푸치근한 마음으로 돈을 줬습니다.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는 순간 매정하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돼지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으로 나락을 헤매게 됩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머릿속에 이 탕자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 말은 나를 아들로 대하지 마시고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숙제 아버지의 종이 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탕자가 멀리서 옵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이 뜁니까? 맨발로 다닙니까? 고무신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의 추적추적 동구 밖에 질퍽질퍽 땅이 질고 동물의 똥오줌이 깔려 있는데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자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들을 안습니다.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이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데 아버지는 옷을 벗어서
아들의 누추하고 찢어지고 냄새나는 옷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너는 내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봐라,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파티를 열자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멀리 떠난 분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람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이 탕자를 안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랑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안았는데 그 손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한 손은 아빠의 손, 한 손은 엄마의 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있었죠. 저 아버지는 바로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엄마처럼 나를 안아줬던 그 모습, 때론 아버지가 우리를 무섭게 했지만 진리로 인도하려고 했던 아버지의 다그침 또는 아주 매서운 가르침,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흔히 양쪽의 손으로 비유됩니다. 손을 벌려서 우리를 알아주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요, 때로는 주먹을 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은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기자 아버지 집에 오신 분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아들을 안아주는 것이죠. 오늘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오늘 주님께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도나무는요, 그 추운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데 포도나무 안에는 수액이 흘러요. 수액이. 그래서 때를 쫓아 포도나무는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조를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오는 양분을 다 빨아 올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고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고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물을 마시되 째째하게 마시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선포하셔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물, 이 관념 속에 적혀져 있는 중세, 아니 그 고대 아주 먼 옛날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613가지의 율법, 줄여서 10계명, 이 모든 것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365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248개. 이 율법들은 마셨지만 더 목이 마르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되어서 거울을 봤을 때 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지만 율법은 우리를 더 갈급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율법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조금 안다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새로운이 왔을 때 그를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과 접촉만 되면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뭘 하셨어요? 숨을 내쉬고 구약의 루아흐, 신약의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진짜 길 대신 예수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진리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요, 성령이 임하면 무엇보다도 참 생명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직 성령님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제 뒤에 있는 저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이 나음을 입었다. 오늘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점을 뜯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말기 암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자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암 환자는 하늘의 치료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성령 충만, 아까 성령 받으라고 그랬는데요, 성령 받을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좀 독선적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건물에 있는데요, 뭐 한 30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불이 났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엘리베이터 타자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절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옆 건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중에 이 건물을 설계한 분이 계세요. 이 건물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내가 잘 압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됩니다. 옆 건물 가면 안 됩니다. 딱 비상구 하나 있는데 이 길입니다. 이 길로 갑시다 라고 하면 이분은 독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독선적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생명력과 접촉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님, 풍성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